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아멘.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 헛된 것임을 보고 소견을 노래하도록 섭리를 하시는데, 솔로몬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음을 보고 심중에 말한 것을 노래하면서 인생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므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까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를 하늘 아래서 인생들이 행하는 일이 악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짐승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영원한 행사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이며,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대한 계시 섭리로서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간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헛됨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든 학대를 보고 출생하지 아니한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모든 학대를 보고 출생하지 아니한 자의 복은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데요. 솔로몬은 자기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난 과거를 상해 보고 나면서 해 아래서 힘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에게 억압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세계는 양육강식에 의한 생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보편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솔로몬이 회상하면서 노래하는데, 그러면서 솔로몬은 먼저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음을 보고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억울하게 억압을 당하며 슬퍼 울고 있지만 아무도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 속에 치열한 세상에 힘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준다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세상에서는 남의 슬픔을 자기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사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솔로몬이 탄하며 노래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힘있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들의 사악성과 위로자 없이 학대를 당하는 자의 가련함을 솔로몬이 탄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이는 솔로몬 후 사울 왕 시대에 부친 다윗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울 왕으로부터 모진 학대를 당했던 지난날의 역사적 사실을 의중에 두고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인간은 악한 자를 위하여 위로해 주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권세 있는 자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고 하면서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모두 사악하므로 이미 죽은 자는 물론이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며 인간의 사악함을 보지 못한 자가 낫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학대를 받고 출생하지 아니한 자의 복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인간의 사악함과 비참함을 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헛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어때요? 없는 자가 많아요? 있는 자가 많아요? 오늘 우리 세상에서는 없는 자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조금 펴내려는데요.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지 없는 자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찍어줘요? 응? 있는 자들을 주둔하는 자를 찍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요새 민주당 뭡니까? 뭐 정치 얘기는 내가 설교하는 석상에서 잘 안 하지만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 말하는 거예요. 응? 180석이라고는 거대한 자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되고 나쁜 법들이 있으면 빨리 그걸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언론이 뭐 편입한다고 뭐가 어쩐다고 해요. 그럼 그거 그렇게 못하도록 법을 얼른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또 부자가 뭐 집을 뭐 얼마를 사고 막 뭐 100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뭐 몇십 명이라고 하더라고. 뭐 400몇 명이라든가 뭐. 응? 왜 그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못 만들게 하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쪽에 다 표를 몰아준다.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생각할 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고 못하면 바꿔버려야죠. 우리 민주주의에는 그런 권한이 우리 국민 각인에게 있으니까. 근데 안 바꾸잖아요.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 그리고서는 또 뭐 잘못되면 남에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주변에서도 저 검찰의 저 엄청난 그 힘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뭐 덜어 듣지요. 이게 힘 있는 자들은요, 힘 없는 자들을 누가 얘기해도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생겨. 이게 지금 솔로몬이 사실은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영화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도 줬고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사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삶 살질 않았어요. 이방 여인들 그냥 첩철대에다가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이방 신들 다 어디다가 예루살렘에다 그냥 몽땅 갖다 놓고 지금 이스라엘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뭐가 지어져 있습니까? 이방 신당 지금 오멜 신당이 지금 거기 지금 또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지도 못하고 거기 가가지고서는 어디 가서 벽에다가 그 뭡니까? 성벽에다 거기다나 기도나 하고 앉았고. 역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돌 하나 돌 위에 덧놓임 없이 이 성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지고 내가 며칠 만에 지켰다. 3일 만에 내가 지켰다고 하더니 진짜 당신이 죽어서 부활해서 정말 당신이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저 유태인들은 거기다가 못 묻혀갖고 지금 성전 못 져갖고 지금 거기다 성전 지명이 그냥 뭔 일이 그냥 다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성경은 그걸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 유태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수고한 교묘한 일로 시기를 받음으로 헛되다고 노래하는데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가지고 자기 살을 먹으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솔로몬으로 수고하고 교묘한 일로 시기를 받음으로 헛되다고 노래하는데 솔로몬은 또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음으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보았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교묘한이라는 말은요. 이는 성공, 유익, 선한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로 인하여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면 이웃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므로 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매한 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는다고 노래합니다. 곧 수고로 인하여 성공한 자는 시기의 대상이 되지만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며 우매한 자는 스스로가 파멸하여 이르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시기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게을러서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부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둠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하여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질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이 멸망을 당하게 되던 지난날의 역사적 사실을 의중에 두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자기 부친과 사울왕 사이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보고 최종적으로 된 결론입니다. 곧 너무 욕심을 내어 많은 것을 소유해서 시기의 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게을러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타인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소유하며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수고에 의한 성공이 시기를 받음으로 헛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노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헛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한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역설적으로 강조하여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배제하고 시간 세계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다 헛것이니까. 본체가 없이 그림자는 어때요? 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고 불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 이게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 또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본체인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7절에서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수고보다 두 사람의 수고가 낫다고 노래합니다. 7절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여 푸른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가 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홀로 사는 자가 수고하여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홀로 사는 자가 수고하여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나 형제는 물론 아무도 없이 홀로 살면서 수고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푸른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가 누려지면 혼자 살면서 자기 먹고 쓰고 풍분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혼자 살면서도 부를 족하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하면요. 그 혼자 살면서 계속 수고하여 얻은 부의 만족을 모르고 사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또 말은 또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으면 그런 소리 한번 하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그 스스로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탄식하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난날 이스라엘 왕 위에 올라 권세를 누리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부친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의 어리석음을 빗대어 노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홀로 사는 자의 수고도 헛되며 무익하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곧 홀로 사는 자의 수고가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이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홀로 사는 자가 수고함에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까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이게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기 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사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지불 또 이득, 보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도요. 두 사람이 하면요. 한 사람이 하면 한 묵이죠. 근데 두 사람이 하면요. 세 묵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어디서 보냐면요. 저희가 이제 뭡니까? 모종을 이렇게 하면서 겨울에 추우니까 덥고 열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면요. 그 덮으려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둘이 하면요. 덮을 때도 적당히 하고 양쪽에서 둘이 잡아당기면요. 이것이 홀랑 와갖고 중간에서 한 반절이 그냥 따라와요. 근데 혼자는 여기서 끝까지 그냥 가야 돼요. 열을 때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둘이 잡아당기면 그냥 한꺼번에 다 열어지는데 혼자 열려면 열일이 다 미리 하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는 것하고 한 사람이 하는 일도 이렇게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고 얻은 이익도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은 솔로몬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까닭에 대해 말합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상을 얻는 데 있어서 첫째로 혹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 동물을 일으켜 주지만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어 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요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걸 경험하는데 나이 먹으니까요. 이제 젊어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뭐 가다가 말입니다. 뭐에 발에 조금 걸리면 팍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면 이게 판판한 데서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는데 빗미던 데 넘어지면요. 떼글떼글 둥글어서 저 밑에까지 둥글어 가요. 중간에서 잡고 못하고 할 저럴도 없어. 그런데 거기 가서도 일어날 수가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데 일으킬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넘어지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요. 당초 어디 일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말아요. 그리고 혼자 가셔서 안 오면요. 빨리 찾아보세요.
그거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2번 경험해 보는데 이렇게 빈탈진 데서 넘어지면요 떼굴떼굴 둥그려서 그 밑에까지 둥그러 가가지고 거기가 말입니다 이렇게 펀펀해 갖고 이렇게 일어나기 좋은 데면 괜찮아요.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골짜기가 돼갖고 옴퍽 파진 대로 쏙 들어가잖아요. 못 나와요 거기서. 근데 만약에 그런 데가 물이라도 있다든지 그러면 뭐 그거 뭐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정말 이 혼자 나이 드신 분들이 밭에든지 이런 갈 때 혼자 가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뭐 우리 박 권사님 아들이 오늘 아침에도 뭐 어디 댕긴다고 뭐라고 하니까 뭐 괜찮고 뭐 살았으니까 뭐 어쩌고 뭐 하더만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혼자 가면요 뭔 일이 뭐 갑자기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해서 하는 거니까 가려면 누구고 같이 가든지 도무를 하나 만들어요. 어디 그렇게 댕기려면. 이게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번째로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은 따뜻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어떻게 나이가 늙으니까 혼자 자니까 춥다 덥다 추우니까 이 젊은 여인을 이제 준비해서 함께 자도록 했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는 것보다는 둘이 자면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왜 같이 살더니 나이 먹으면 왜 따로따로 살아요? 방도 따로서 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실수록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한 사람이 있지 말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들 수 있으면 함께 한 방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2사람이면 능히 감당하기 때문이다. 그 말. 그러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곧 2사람보다 한 사람 더 많은 3사람이 힘을 모으면 더욱 낫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사울 왕과 자기 부친 다윗과의 사이를 의중에 두고 노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곧 사울 왕이 자기 혼자보다는 다윗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여러 가지 좋은 이득이 있다는 것을 의중에 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책령을 하지요. 단합하지 못하고 나누어져 갖고 파장을 일으키고 니파 내파하고 앉았으니까 지상의 교회도요. 나누어지면 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저 이단들이 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냥 하나로 뭉치잖아요. 요즘 뭐 되게 뭡니까 코로나 뭐 이렇게 많이 접촉되는 그런 곳들이 뭐 좀 이상한 교회들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과시를 해야 뭐 있는 것 같으니까 힘 있는 것 같고 또 힘이 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동회도 제대로 못했고 또 뭐 재직기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렇지만 뭐 지혜롭게 지금 잘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기가 지금 뭡니까? 의사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동의를 안 했다고 그래.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도 공동의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고개를 흔들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 마치고 공동의 대용해서 말씀드렸죠. 금년에는 모든 걸 동결하고
뭔만 하자고? 강희권 목사님 오시는 것만 차후에 논의하자고 하고서는 그대로 지금 끝났죠. 공동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가 중요하지. 했잖아요. 이 서기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꾸벅꾸벅해요. 뭔가 지금 어쩐지 우리 서기도 지금 그런가 보죠. 그거 그대로 그냥 쓰라고 말이요. 예배 후에 당회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하고 동결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쓰라고 말이요. 모든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잊어먹어야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꾸만 잊어먹는.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욕심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으셨죠? 그러면 내일은 내 욕심대로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뉘우쳤으면 안 하면 되는데 역시 자고 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소년이 늙은 왕보다 나으나 그것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이 다 왜 헛된가?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만나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 적 해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희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13절에 14절에 솔로몬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난하도 지혜로운 소년이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고 하면서 이는 그가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 노래는 솔로몬이 자기 부친 다윗 왕과 사울 왕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의중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이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로운 소년 다윗이 늙고 둔한 사울 왕을 낳은 까닭은 쉼없이 가난한 다윗이 속박을 당할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늙고 둔한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은 사울 왕을 가리키는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하지 말라는 소년 다윗의 간청함을 듣지 아니하고 끝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어리석음을 의중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26장 17절에서 20절에 있죠. 그리고 옥에서 나와서라는 말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황무지에 있는 굴 속에서나 또는 블레셋 땅 가드로 피하여 속박을 당한 상태에서 벗어난 사실을 의중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피신했다가 돌아 왕이 된 사울을 지금 사울과 다윗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는 솔로몬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늙은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된 것도 헛되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해 아래서 늙은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된 지혜로운 소년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뜻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치리를 받는 백성이 무수하였는데도 후에 오는 자들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 거라면서 그러므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된 지혜로운 소년에게 다심을 받은 백성이 많았는데도 후대의 백성은 그 공로를 기억이나 기뻐하지 아니할 것으로 지혜로운 소년이 왕이 되어 버리는 것도 모두 헛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늙은 사울 왕 대신에 소년 다윗이 왕이 돼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서 어때요? 그 지혜로운 왕 밑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았지만 후대에 오는 백성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나라들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평정을 해가지고 정말 그 나라에서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어놓은 나라들이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치니까 조공을 바치는데 그냥 물질만 바치면 좋은데 뭐까지 가지고 와요? 여자까지 조공으로 버티려. 그러니까 또 여자만 오면 또 괜찮아. 뭐까지 가지고 와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까지 가지고 와. 근데 그것도 솔로몬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놓고 그걸 신당을 지어서 거기서 섬기게 만들어요. 이쁜 짓 해요? 미운 짓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매를 누구한테 때려야겠어요? 잘못은 솔로몬을 손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 가서 그 아들 때까지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이게 솔로몬은 부와 영화를 누리고 왜 그렇게 했었겠어요? 왜? 지금 전도서 기록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전도서 기록해서 뭐 하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누구를 교육케 하려고?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마음껏 대답. 어떻게 하려고? 누리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복, 오늘 우리 한국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잘 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우리 아까 어디 유흥업소 사람들 춤추러 다니는데 그런 데 간다고 뭐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 가는 것이 어때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일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성경에서도 먹고 즐기는 일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고 그래. 그들에게 준 분복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죠? 나중에 가서 어디 가서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나사로는 어떻게?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마음껏 누려보고 모든 것이 어떻다. 이 세상에 하는 것은 헛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영원하고 값진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일찍이 솔로몬에게 부와 영화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해본 솔로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영원한 것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헛됨을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마음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